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까지 구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자기 부인 회개만이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회에서 듣지 않던 생소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주 들을 수 있던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듣는 단어 중에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고 목회도 수십 년째 해오고 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 회개라는 단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지난날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죽이는 이 상황을 성경에서 이 회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머리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살찌고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응답도 체험한 경우도 있고 병 들었는데 그것이 기도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상이나 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기사와 이적과 권능을 베푸는 지역이 벳세다라는 갈릴리 호수 북부에 넓은 그 평원을 갖고 있는 지역이 벳세다고 그 언저리에 있는 고라신이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장 큰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회개를 안 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남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며 응답을 받고 이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예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자기에게 좋을 뻔만한 짐승보다도 고양이나 개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처구니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가장 급박한 긴박한 이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배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지금 벳세다라는 지역하고 고라신이라는 지역, 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센터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이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거기에서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머무셨던 센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역에 예수님이 얼마나 이적을 행하셨어요. 소경을 눈띄우고 귀신을 내쫓고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했습니다. 벳세다 지역이 나오고 고라신 지역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은 벳세다 광야에서 행하셨습니다. 떡 5덩어리, 고기 2마리 가지고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인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계술에서 축사해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방주를 거뒀던 데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안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적을 보면 흥분합니다. 저도 막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이런 아이가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하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이게 막 탁탁탁 부러지는데,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은 굉장하더라고요. 눈앞에서 막 이렇게 틀어진 이 아이가 몇십 년 이러고 살았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지는 풀어질지어다. 딱 그러니까 우두두두 하면서 이게 다 풀어져서 정상으로 들어오는데, 아멘. 정말 눈이 막 번쩍이더라고요. 아멘. 이런 이적보다도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가버나움이라든지 벳세다라든지 고라신이라든지 이런 데는 얼마나 더 큰 상상을 초월한 이적을 많이 베푸셨겠어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았겠습니까? 눈물을 안 흘렸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벳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너희들이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은 지금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만약에 그 이방인들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에 가서 주 예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에 불과 유황을 거기다 쏟아부어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롯과 롯의 아내 2딸이 나오다가 4명만 구원받고 나오다가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고 손을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그곳이 악을 행했으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쏟아부어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잿더미 만들어 놨겠어요. 가버나움아, 네게 행했던 그 이적을 소돔
땅에 행했다면 소돔이 회개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이 회개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으면서요 자기 뜻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육체라는 이것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 어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여러분이 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따르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되면 예수를 입으로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주인이라고 하지만 진짜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세상 보고 좋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이런 생각도 있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 설레고 기도할 때 사모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막 기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앞에 지금 거부감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거듭난 상태는 분명히 아니고 구원의 길로 안 가고 있습니다. 사람 죽는 거 간단합니다. 이 육체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육체를 이탈할 때 여러분 꿈속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그걸 견디지 못할 때 가위 눌리죠. 그 상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들이 꽉 차 있습니다. 세상이 다 지뢰밭입니다. 물질적인 환경을 볼 땐 이건 길이고 이건 호텔, 정말 인테리어 기가 막히게 해놓은 호텔이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땐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그걸 모르고 아무데나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 수 있는 여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지 아니하면 육이지 영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회개라는 것이 중요하냐면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해도 육체를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바리새인이라도요 그 사람이 육체를 탈출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육체에 붙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저 사람 개가 청선했다 이래서 술 담배하다 안 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살인하다가 그거 안 하는 거죠. 겉으로 안 하는 거죠. 육체에서 그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바리새인처럼 산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여유롭게 어떻게 되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낳아주시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정말로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완전히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힘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생명을 낳았는데 그것이 자기 부인 몸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낳았어요.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삭이라는 생명 아들이 나왔는데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씨가 단절이 됐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남자도 끝났고 여자도 끝난 상태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보약을 먹고 뭐 민간요법을 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왔다는 증표로 경수가 끊어진 아브라함도 불가능한 그 상황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삭이에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정말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되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이 왔다는 표로 이스마엘 생명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온 증표로 이삭의 생명이 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며 설교 들으며 조금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보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행을 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종교 생활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만들어요? 완전히 다른 소망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육체는요 아무리 갈고 닦고 정말 영성훈련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해도 안 돼요. 그걸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거듭남의 길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세상은 전도서의 세상은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인간이 가졌던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돈부터 여자부터 그 명예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죽을 때까지 다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고 했어요. 1장부터 계속 얼마나 헛된가를 5번씩 계속 연거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마지막 절에 이 모든 것을 다 결산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딱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날 예수 믿고 세상 잘 산다, 건강하다, 세상에 성공한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진짜로 잘 믿고 거듭난 사람도 얼마든지 암병 걸릴 수 있고 얼마든지 죽을 고생하며 살 수 있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환난을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요.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고 나는 이 정도면 법 없이도 살고 내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런데 내가 다른 사람 저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그래도 건전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회개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립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찬양을 안 합니까? 다 해요. 벳세다나 가버나움이나 고라신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따랐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집중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회개를 안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내 거짓말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오늘 싸운 거 용서해 주세요. 음란한 생각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 안 했겠어요? 우리보다 1000만 번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되면 거듭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돼 있어요. 이스마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쫓아 내 속에 이스마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생명 이스마엘의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1000만 번 살았다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 이삭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창세기 21장부터 18장부터 읽겠습니다. 18장 9절부터 창세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마나 늙었고 사라의 정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아무리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짓 하나 안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커트라인에서 잘라져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두려워하고 돈 없는 거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두려운 하나님을 건너뛰어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운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에 4명만 빼놓고 다 불과 유황에 집어넣고요.
노아 시대는 8명만 빼놓고 전부 다 물에 익사시켜 버렸습니다. 무섭습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영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대로 하세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아는 사람은요, 말을 한마디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계획을 잡고 하루를 살아도요, 그 하나님 앞에 딱 서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어요. 아브라함이 최대한도로 해서 만들어낸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육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의 최대치를 만들어낸 게 이스마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영접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게 구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안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생명으로 그대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이삭의 생명이 잉태되는 거 여러분이 잘 아셔요. 그 생명이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냐면 여러분은 육입니다. 육이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영적인 생명을 가졌다 하면 세상이 배설물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달라는 거예요. 21장 창세기 21장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22장 이게 이삭이 커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이 온 상태로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절 15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서원에게로 들어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18절에 17절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했거든요.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깬다는 겁니다.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이삭이죠. 네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이 복은 이 땅에는 물질이라든지 건강도 여기에 부수적으로 들어있지만 하늘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 얻는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네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기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영원한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의 본질이 뭐냐? 갈라디아 3장에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5절로 16절, 갈라디아 3장 15절로 16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오니 사람의 간역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가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삭은 그리스도를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데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육체에 속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세상의 도덕 윤리나 법이나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수도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최상의 상품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본성은 못 바꿉니다. 세상을 향한 본성은 절대 못 바꾸고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그 자기의 본성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종교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한 사람을 세위 창기라고 그러고 정말로 열심히 자기를 수도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서 최상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바리새인보다 네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어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성경을 다 이을 수 있을 정도의 유대의 랍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대화는 대뜸 말하고 있잖아요. 니고데모, 너 여호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안식일 한 번도 안 어겼지? 율법을 613가지는 율법을 그대로 순종했지?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생활은 니고데모한테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명함도 못 내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냥 직접적으로 하잖아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못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은 이 설교단과 또 목회자나 이 신학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미혹을 시켜놨는지 복음이 이상해졌어요. 메시지부터 다 이상해졌어요. 지금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형량을 높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영원한 양식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나온 이 말씀을 변개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저주하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다른 생명, 내가 살아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가 내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면 세상을 쫓아다니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해보세요. 죽을 때 얼마나 내가 헛살았는가 후회하고 그때는 늦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또 이 복음의 모든 그 원리들 그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육체가 끌려다니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회개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너네들 끝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명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너희들이 이적을 많이 체험하고, 아무리 병고침을 많이 체험하고, 아무리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냐?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그 회개가 뭐냐? 이 육체에서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정말 오늘 또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빼내요. 하나님이 옮기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못 옮깁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옮겼다 이거예요. 구원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는 거,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율법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그것을 보약을 다리는 가마솥에 들여서 넣어가지고 푹 끓여가지고 보자기에 짜서 그걸 짰더니 탕약이 나오죠. 그래서요. 탕약을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그 약재를 한가득 넣고 그거를 군부를 떼가지고 그걸 졸여가지고 만드는 게 그게 탕약, 한약이거든요. 구약의 내용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잡아서 끓여가지고 배보자기에 대해서 딱 짰더니 그게 회개 한마디에 나온 거예요. 이 회개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회개라는 소리를 얼마나 했겠고 찬송을 부르면서 회개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말했겠어요. 난 이 회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얼마 안 됐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서 그 회개의 깊이와 넓이와 그 중요성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 무게중심이 점점 실려가고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 사람 지금 회개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인간이 바로 알아요. 회개 안 하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만이 거듭남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지 욥이라는 사람, 창세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던지, 부지 중에 자기나 자기 자식들이 잔치를 하고 부지 중에 잘못된 이 죄를 범할까 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떤 일을 해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 이런 거 남한테 이렇게 나눠줘서 그 동네에 욥은 그 당시 최고의 의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담벼락에 무너져가지고 10자녀가 죽었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참 잘 섬겼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여러분 한 사람만 죽어보세요. 자식이요. 자식 한 명만 죽어도요. 그 인생이 거의 절반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정말로 교회 충성하고 목사님 목회 수십 년간 따라다니면서 수능 들면서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하면서
정말로 자기 그 돈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이 자식이 죽었대요. 아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 직장에서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로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 도대 어떤 하나님인가 교회로 많이 전도된대요. 전도 말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래서 왔다는.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데, 목사님, 나는 아들이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네요. 그러대. 그렇게 간증했대요. 그 사람이 아무렇게 초신자처럼 썬데이 크리스찬 그렇게 생활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그것도 1년 내나 자기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아들까지 죽었는데도 자기가 안 변한다고 목사님한테 고백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 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너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못 간다. 이랬어요. 이러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거듭남의 길을 거두면서 그것이 얼마나 거듭나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막 수천 명 수만 명 다녀도 그 안에 거듭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자식을 낳지 말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에 와서 1시간 2시간만 이걸 알려주고 그걸 인정하면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구원받는데 뭐가 받았는지 사는 건 세상보다도 더 개차반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심각하게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과정을 거쳐간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그 역사를 전기를 쓰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했는가를 일기장으로 써놨는데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회개하라 합니다. 이 회개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를 어떻게 죽입니까? 이게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으면서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전에는 막 자기한테 막 욕하고 괴롭히고 했던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이 분노가 안 치밀어 오릅니까? 꼴보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죠. 인간은 다 그래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넓어서 원수를 사랑합니까? 인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똑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신경 약 먹고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 과정을 넘어가서 원수도 사랑할 수,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육체가 있어서 순간적으로 이럴 수는 있지만 불쌍하게 다 생각하고 오히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이 강단에서 하는 소리가 이 구원의 커트라인을 문지방보다 더 낮춰가지고 교회만 들어오면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오늘 저와 같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는가를 그때서나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는데, 그 씨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연합되어야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이 옛사람이 뭡니까?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로마서 7장 5절부터 6절까지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육체는 여기 로마서 8장 이어서 8장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읽고 있죠. 8장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5절부터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가 없으리라. 육신에 있는 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눈만 뜨면 무슨 생각을 하게 돼 있냐? 육신의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기 전에는 눈만 뜨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머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알고 있지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육체와 연결되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육신의 생각을 이루려고 나오는 사람이 부직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 잘리겠다는 거예요. 자식들 잘리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다 그런 것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잘못되어 있어도 보통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은 영을 살리냔 말이에요. 죽어있는데 우리가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명년 기한일 때 너한테 오면 경수가 끊어진 사라 네 아내한테 아들이 있을 거다. 그게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누구냐? 갈라디아 3장의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했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리스도가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들어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면 이 세상이 배설물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좋은 거예요. 세상이. TV가 좋고 인터넷이 좋고 육신의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이 미각, 촉각, 청각, 눈을 아름답게 하는 이 시각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거기서 못 빠져나가요. 암만 교회 다니는데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멀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돼요. 회개는 뭐 잘못했습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육체가 계속해서 욕망을 통해서 그걸 추구하는 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요. 바울 같은 이 사도도 위대한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우리한테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요 육체가 있는 동안은 죽을 때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선교여행을 그 일생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며 돌에 맞으며 바다에서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내며 그 강도의 여행과 강의 여행과 수많은 위험을 거치며 선교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 쓸 때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9장 27절에 뭐라고 했냐?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했어요. 지금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는 사람들, 당신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 우리 성도들,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상태라면 여러분은 쏟고 있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삶을 살면서도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안 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다 준다고 했어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현재 상황을 체크할 수 있어요. 당이 높고 혈압이 높다고 매일 이 피부를 아프다고 찔러대면서 큰일 났네. 그거요, 50년 살을 거 빨리 죽는 그것뿐이에요. 영적인 여러분의 체크가 안 되면 여러분은 영원한 사망에 빠져서 그날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귀신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왜 안 되냐? 왜 중독하고 거기에 빠져서 거기서 못 나오냐? 그들이 여러분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내가 안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쁜 생각을 즐기려고 하는 생각이 또 속에서 올라와요. 짝짝꿍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따라다니는 기독교인들은 돈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안 됩니다. 돈이 주인 된 사람.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왜 안 들어오냐? 여기가 강도의 구례예요. 자기가 대장인 거예요. 그분이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종로를 합니까? 누가복음 19장에는 내가 왕됨을 허락하지 않는 저들을 끌어내서 죽이라고 했어요. 죽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안 된 사람은 마지막에 진짜 죽습니다. 주여 주여 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으셔서 나를 부리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영이 살아나자면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못나서 기도가 부족해서 금식을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누구나 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회개에 집중하고 이 회개의 길을 가면요, 점점 더 심각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는 별짓을 해도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별짓을 한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는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왜 순종 안 합니까? 세상 말도 누가 옳다고 그게 믿어지면 거기다가 올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미스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안 합니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이 믿음은 아무한테는 안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이 여러분 좋죠. 돈이 여러분 죽을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 예수가 주신 믿음은요, 여러분을 영원히 살립니다.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두시려는 분이 예수예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 우주보다 큰 겁니다. 이 5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이 문화비유가 나옵니다. 길으니까 26절, 2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나 나의 왕님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죽지 아니하면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면서 입으로는 예수를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자기가 주인 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예수의 주인과 연합해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사단의 괴계로부터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그분이 다 지켜줘요.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요. 이게 예수님이 주인인가 예수님이 왕인가 아닌가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하시고 마태복음 7장 첫 설교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회개하는 자에게 이 기회를 준다. 근데 오늘날은 회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있고 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 소돔이 낫다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침례 요한의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부근에서 그 광야 같은 사막에 소리 지르고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